성경의 역사와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그런 1번 한번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읽으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요. 지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지키고, 받으라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믿으라 그러면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작. 읽으라, 지키라, 받으라, 믿으라.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은 많은 언어로 읽고 번역되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의 원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꼼꼼하게 필사한 성원들이 몇천 개씩 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며 후대에 전환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구약 성경의 성원들 가운데 사회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본은 베두인 중에 한 목동이 길 잃은 양을 찾다가 우연히 동굴에 들어가 여러 항아리 속에 담긴 가죽 두루마기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동굴은 BC 2세기 말부터 AD 2세기 초까지 의대의 한 총파인 에센파에 속한 흥남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두루마리들을 보물상에 팔았고 그것은 또 다른 불국품 스티카에게 넘겨져 한 이스라엘 구약 부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집견의 연구 끝에 그것이 BC 200년경에 기록된 사회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회사본은 말라기가 기록된 지 불과 27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사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요, 어느 베두인의 그들이 양치는 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오늘 동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줬는데 보물상에 갖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귀한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보물상에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본이고 진짜인 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게 정말 보물이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눈은 그렇습니다. 거짓과 가짜가 있듯이 우리가 진실한 눈을 가지고 진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에 어떤 탐심과 어떤 나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사기도 맞을 수가 있고 거짓 것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 것처럼 착각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라야 상대방도 다르게 보습니다. 그랬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굉장한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요. 특히 왜냐하면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픈 자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9절에서 13절에 있는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구하노니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의 편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알을 달라 하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뭐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에 성령.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야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도 기도했더니 그냥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양 있는 빵을 하나님 만들게 하셨는데 제가 이 빵을 아침에 와서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식빵 하나만이라도 내가 잘 구워라 라는 마음이 주셔서 정말 내가 빵을 구워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박 교수님 도구가 내가 생각이 들 때가 매 해보면서 쉽다. 매사에 뭘 만든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각자 심성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처음에는 선하게 만드셨어.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성분 때문에 우리가 이 빵처럼 이렇게 쭉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볼 때는 너는 이쪽이 모나고 너는 이것도 모나고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내가 그 허물 절대 바라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정말 아프고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얼굴이 이렇게 각질 생기잖아요. 혹시 보셨지만 며칠 아프면 막 이렇게 씻지도 않아도 그랬겠지만 얼굴 막 비비면은 그냥 매끄럽지도 않고 막 얼굴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심령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내 심령이 상하다 보니까 이 피부까지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세요. 딱 대면에 보면은 벌써 창백해 보이고 피부가 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 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우리가 물 잘 주고 맨날 너 이쁘다 해보세요. 축복받아서 잘 써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저기 저 꽃담에 유 대표가 거기 자기는 살려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나무로 구박했어요. 그래 오래까지 살아보자 내가 그랬는데 축복을 해줄 줄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유 대표 마음으로 해라 축복해줬는데도 그게 잘하지를 않으면 저게 가만히 가니까 내 죄가 크더라고. 내가 그 나무한테 죄를 졌더라고요. 그동안에 유 대표한테는 내가 정말 미안한데 죄를 졌더라고. 구박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지혜 종이 돼갖고 세상에 복되게 하는 것도 거기 열매 맺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걸 저주했으니 그 나무가 시들시들 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회개합니다 지금. 그 유 대표는 처음에 갖고 올 때 거기에 막 진짜 이만한 저기가 달렸대 저기 하귤이 그렇게 많이 달렸었던 나무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 나무한테 되게 못된 짓을 했어. 그것도 세상에 쥐의 종이 돼가 내가 왜 예수님이야? 무화과나무 저주하듯이 그걸 저주해서 저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해요. 그래서 가서 저 월요일날 가서는 제가 축복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축복을 받은 나무는 또 인기가 마찬가지예요.
할 때 주시면서 잘 될 거야, 잘 클 거야. 네가 이 안에 들어서 잘 커서 너 고맙다, 이쁘다. 이렇게 자꾸 해주면 나무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 이 카페에 있는 식물들 잘 열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열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의미, 그렇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질 때는 또 다른 저주를 하게 돼 있다. 누가요? 우리 이 입이 정말 사람은 정말 나빠요. 이 입을 갖고 있지만 먹을 때만 신나게 잘 먹고 그러니까 막 먹을 때만 잘 먹고 그러다가 그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남이나 그냥 비판하고 말이에요. 정말 못된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이 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정말 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여러 가지로 회개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은연중에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잘못을 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에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식이면 그런 자식의 뱀을 주겠느냐. 참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입도 뱀도 입을 갖고 있잖아요. 뱀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뱀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거의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된다고. 하여간 많이 먹으면 그렇게. 그런데 어떤 영상을 한번 봤더니 큰 비단뱀이 쭉 오다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걔를 못 가게 아니 입을 딱 묶어갖고 그 큰 뱀을 잡아놨어. 왜 잡아놨느냐? 그 안에 혹시나 어린아이라도 잡아먹는다는 아이를 갈라버려. 사람이라도 꼭 크기가 그만해. 그 정도. 근데 뱀이 무거우니까 못 도망가고 그거 먹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 마을에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과함은 절대 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이 힘들어져요. 특히 이 닭장 만들 때 보셨어요? 닭장 만들 때 이렇게 창살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닭이 있어. 그 안에다가 딱 놔뒀는데 뱀이요? 그 알랐는 데는 그 옆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뱀이 계란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몰라서 좋아하는데 그게 욕심을 내갖고 딱 하니까 닭이 꼬꼬꼬 하는데도 그걸 알을 딱 먹었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뱀 머리만 돌아올 공간으로만 이 창살을 해놨어. 그래서 처음에 머리가 들어가. 근데 알을 먹으면 그걸 못 끄집어. 지 머리를. 못 나가, 못 도망가. 그게 뱀이 제일 중요한. 왜? 참, 그 원숭이가 이렇게 하고 병에다 넣고 그 물건 꺼내려다 잡힌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뱀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계란 훔쳐가는 이 뱀을 끝내는 작업. 잡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다 안 가둬놓고 닭을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고 자연적으로 알 낳게. 왜? 알을 낳는 데마다 알이 없어지는 거야. 그 뱀이 그동안에 출적해간 거죠. 그래서 그 뱀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입 하나 잘못 눌려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 결함 먹었으니까 못 빼잖아요. 목이 안 나오죠. 그러다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잡힌 거예요. 보세요. 참 어리석은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뱀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물며 지혜로워서 누구한테 쓰임 받았어요? 마귀한테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뱀이 그 정도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또 사람의 이 생각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동물이고 지혜로운 동물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 들이게끔 만들어놨지 그들한테 복종하게끔 만들어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록한 그 의지,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특히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큰 복. 그럼 그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큰 복은 우리가 보면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옛날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또 이런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더군다나, 하물며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뭐 적극사로 보면은 A도 그런데 B도 더욱 그렇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저것까지 더욱으로 주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 아니 그 전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뭐 장기국수 예방주사도 많이 다 맞으셨잖아요. 그죠? 다 겪어왔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하고 똑같이 태어났지만 어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으로 죽은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어떤 정말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내가 돌발적인 내가 실수한 거로 말미암아 내가 다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몸을 상해가지고 내가 성장해보니까 장애인이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해서 장애인을 만들어놨어. 얼마나 그게 근심되고 상당하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뭐 잘해준 거, 뭐 진짜 뭐 누구 말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뭐 금방 처마시겠죠. 소위 얘기해서.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부모가 태어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없으실 거예요. 아니, 아이고 우리 부모는 이왕이면 좀 더 저기 하게 하고 나 좀 교육 좀 잘 시켜 좀 유학도 좀 보내주고 하고 좀 돈 좀 많으셨으면 이왕이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거기에 전제된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준 큰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너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사용하려고? 나를 사용하려고. 왜? 깨끗하게 바르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그 안에는 전제되어 있지만, 그 전에 내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 나가야 할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제시하셨나?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녀가 아니면 그 다음 뭐죠? 꼬마예요. 버려진 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손을 떠난 자는 뭐예요? 꼬마예요. 버려진 자예요. 사생아예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9절부터 13절 전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그리고 찾아낼 것이다. 우리 박 교수님, 다른 달란트보다 내가 귀한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고, 저분이 내가 은연중에 설교 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 왜? 내가 성도들한테 가게 하나씩 다 하라고
하는 게 내가 소원이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는 데마다 가게 뿜어나는 재주가 있으셔. 그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러네. 내가 끄덕여졌어. 자다가 끄덕여졌어. 자다가. 그래, 그렇게 귀한데요. 우리 박 교수님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것만 해도 돼. 우리 교육 중에 정말 와서 빵 잘 줄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앞으로. 그 사람들 와서 빵 주면 돼. 굳이 우리 박 교수님 안 구워도 돼. 그냥 가게만, 좋은 가게들만 진짜 어디 가서 잘 뿜어내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나는 뭐가 할 수 있는데, 우리 박 교수님한테, 나는 집사님, 난 무슨 가게 아니면 무슨 펜션 하고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가지고 우리 기도해줘요.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렇게. 이 자리에다 올리시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왜? 선포됐으니까. 그렇게 해도 많은 가게들이 모여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 다른 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감사한 건 드려도 나는 그거 저기 해요. 그러나 10의 1초는 하라고 그랬어.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림해서 저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의 1초.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대로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사례비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저는 똑같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보태져야 그래도 물질이 돼야 저도 뭔가 그래도 금액이 해야 가게라도 하면은 우리 헌금에다 그래 이거 갖고 가게 계약하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게 할 때마다 나는 도움 주고 싶어 그 헌금 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빨리 하나씩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데 각자 해갖고 생각을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내 최선을 다하면은 정말 왜냐면 내 있는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옮기고 아니다고 바꾸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 가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시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 빵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이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식빵 하나도 주는데 내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수고를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이 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물이요? 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학자 중에 물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죠. 노벨상 전체상 다 줘도 부족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 만들어도 물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에요. 두 번째, 풀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풀보다 나은 인생이 되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이 피고 지는 백합화. 쳤다 피는 그것만도 지는 풀보다도 못하는 인생. 꽃은 피고 지고 있으면 계속 피고 지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그대로 갑니다. 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면 풀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짐승 중에 까마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까마귀보다 더 나은 인생. 까마귀는요 노아한테 수임받았잖아요. 근데 나갔던 까마귀가 다시 안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근데 참 대단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날아다녔는 거지. 우리 다 가만히 때까지. 성경에서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 갖다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49편) 20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페이지수로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를 저는 가리키는데요. 거기에 49장 20절, 49장 20절이라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을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짐승은 자기 눈에 배고픔을 잡아먹고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지나가도 거들떠도 그러나 낙이라는 게 짐승한테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뭐 자기 활동하다가 뭐 피곤하면 뭐 잠시 누워서 한번 자고 그게 짐승의 생활이에요. 뭐 새끼 낳고 뭐 종족 번식하고 그게 짐승의 할 일.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창조받은 목적은 뭐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가 뭐하러 오셨죠? 처음에 성경에 보면 전도하러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전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구제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줘야 되고 순종해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우리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정말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핍박에 받는 데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없지? 왜 나는 이런 우리가 욥기서를 제가 이제 욥기서 강론할 때가 있을 건데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난이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욥 같은 고난이 오면은 정말 우리는 대번 입이 진짜 누구 입처럼 될까요? 저 딱따구리 입보다도 더 길어질 거야. 딱따구리 코보다도. 그렇게 입이 아마 대빨 나올 거예요. 최대한 길게 나올 거예요. 불평불만. 왜? 욥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욥은 나중에 뭐 여기 그 고난 겪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각절에 축복받았네. 축복받은 것만 눈에 보여요. 사람이 눈에는. 우리 눈에는 축복받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축복받기 이전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정말 가져서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결과의 신앙입니다. 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저러면 내가 다 줄게. 그 결론을 얘기해 마귀는 결론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과정이 얼마 저 이 빵을 굽면서요 이 과정이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밀가루 내야 되죠. 설탕 내야 되죠. 거기다가 뭐 S가루 넣어야죠. 설탕 내야죠. 이스트 내야 되죠. 우유, 소금 가장 빠지면 안 돼요. 참 놀라워요.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건데 이 빵에도 소금이 조그마한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 빵이 맛이 난다는 거 놀랍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 조화라는 게 있고 그 조화가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하고 조화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조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받은 핍박을 받고 그 결처를 받고 옳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피곤해서 치다가 고통에 쓰러졌을 때, 그 노마 병정에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의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누구한테 십자가를 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잠시 잠깐 십자가를 지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잠깐 지의 십자가도 네가 못 지겠느냐? 오늘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해는 백가문 길, 너 잠시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 피곤한 게 내가 십자가에 진 것만 피곤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데 피곤한 거지 하나님 일하는데 피곤한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일한 거에 피곤하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큰 은혜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복받기 원하는 것은 옛날에 저 어려서 봅니다.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복조리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쌀에 조리 말아갖고 이 쌀을 잃어야 돼, 그 조리도. 그래서 그 한 해 쓰면은 조리, 그 조리도 이렇게 쓰면 뭐 해주고 저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한 해 사가지고 그 쌀이 있는 걸로 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조리가 필요가 없어요. 뭐 쌀이 워낙에 잘 생산되니까 도로기 하나도 없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복조리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집은 그냥 쌀 있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벽에다 걸어놔. 그러니까 아우 복 거기다 뭔 복을 빌었는지 그때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복을 빌었을 거예요. 그걸 사면서. 그럼 과연 그때 그 복 중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빌었던 복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자식 잘 되라고 빌었던 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도요, 어느 부부든지 자기 자녀 잘 되길 바라고 자기 가족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누리고 사는 거. 이왕이면 내일까지 해가면서 바르게 누리고 살아.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하늘나라 왔을 때 네가 잘했다고, 내가 분부한 대로 행하고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서 칭찬을 하고 주고 싶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비유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날마다 와갖고 잠을 못 자겠어. 저녁이고 낮이고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도대체가 왜? 자기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라고 할 수도 없어. 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재판장이잖아. 어떻게? 그래, 야, 와. 들어와봐. 도대체 네가 뭔 적이 되고, 그래, 해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가끔 하나님 찾으면 보호해 주시는데, 가끔 찾아도 하물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복된 우리들 아닙니까?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와서 나를 찾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잠자리도 않는 분이 24시간 어떻게 다니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24시간 일이 다니고 저리 다니다가 저는 자고 있네.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한테 예배하네. 어떻게 하나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영광 돌리고 있네. 아유 저건 누구냐. 야 저사야 누구 아무개야. 쟤 가서 제 이름 좀 알아와. 거기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하겠어요? 야, 네가 와서 그날 나한테 예배하더라. 야, 그날 보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거 너 들어줬더라. 하나님 앞에 꾸인다고 돼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 꾸인 거래. 야, 너 그때 너 나한테 내가 꼬같이 얼마 갚아야 되겠다. 대신 이 상으로 주마. 여러분,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정말 기다려줘. 우리가 졸업할 때도 보면 개근상 이렇게 하고 주기도 하는데 다 전교생 모인 데서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어느 어린이 뭐 해가지고 딱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앞에서 받는 것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 달라는 사람한테 밥을 나눠준 자녀, 그리고 자녀에게 밥을 굶기겠습니까? 아니, 남도 하나님이 없는 대로 남을 도와준 사람에게 네 자녀 내가 굶기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상대성이에요. 네가 남을 도우면 내가 네 자녀 돕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게 원리예요. 네 가족 돕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남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도운 만큼 네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도 밥을 주는 부모가 어찌 자녀에게 밥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특별한 은총,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으로 복을 주신다. 특별히 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물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랄 때 정말 그 은혜 특별한 은총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직 크고 아름다우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 우리 특별히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고 많이 받았음에도 우리가 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투덜대는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인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여 주시고 더 이끌어 주시고 더 만들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바라는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공간들로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며 사랑하며
자기 집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